오늘 4월 1일 고난주간 나흘째 새벽의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는 가족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어제 수요 예배부터 저도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과 저주뿐이었던 우리의 앞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세워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고 그러기에 이러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는 그 중심으로 모든 일을 우리의 탐욕과 이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며 그러기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그 깊은 의미와 은혜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의 새벽 예배의 말씀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히브리서 2장, 4장에 이어서 이제 9장.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4절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어제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히브리서는 이전 시대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과 새 시대의 아들로 말씀하신 것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리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 우리가 흔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창초에 그를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신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되 하나님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좌정하신 그 일이, 바로 그 일이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2021년 고난주간의 그 말씀을 특징 짓는 내용입니다. 첫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장차 올 세상의 근거요 그 보장이라고 한 내용과 함께 이번 고난주간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끝으로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신 만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낭망하여 무너지는 대신 이런 나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우시는 은혜를 바랄 수 있으며 이런 은혜를 입고자 그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죠. 골수를 쪼갠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분의 긍휼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긍휼을 붙잡는 겁니다. 예. 오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김의 예법과 성소가 있었으며, 그러니까 옛시대, 이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첫 언약에도 섬김의 예법과 성소가 있었으며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섬긴 일에 대하여 특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백성의 허물을 속죄한 그 일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 앞절인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그 옛 언약 하에서 제사장들이 섬긴 그 일들을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그 첫 언약 옛 시대에 그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의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소의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열리지 않았다. 성령께서 이것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음을 보이고자 하셨다는 말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섬긴 일, 곧 그의 제사가 자신과 백성의 죄와 허물을 속죄하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 자체만 갖고 볼 때는 비록 대제사장이 매년 휘장 넘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렸으나 실제로 그 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섬김 내지 제사 자체는 죄를 속죄하여 정결케 하는 효력을 지니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옛 장막에서 제사장에 의해 드려진 섬김의 이런 불완전함을 통하여 아직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음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섬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이고자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언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죠. 위로부터 아래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었죠.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이제 직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장막은 지금의 시대에 대한 비유니
이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물들은 섬기는 자를 양심상 완전케 할 수 없느니라. 10절.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에 관한 육체의 예법으로 개혁의 때가 이르기까지 정해 놓으신 것이라. 예. 첫째 장막은, 옛 장막은 현재에 대한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현재에 대한 비유라고 한 이 말은 옛 장막과 거기에서 이루어진 제사장의 섬김과 제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현 시대에 대한 비유일 뿐 실체가 아니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를 가리키는 그런 현 시대의 비유일 뿐, 현 시대에 대한 비유일 뿐 실체가 아니라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옛 장막과 거기에서 이루어진 제사장의 섬김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옛 시대, 곧 옛 언약의 시대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일종의 비유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현 시대에 대한 그런 비유라는 개념은 살짝 덮어놓고 옛 시대, 옛 언약의 시대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비유라는 그런 뜻,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번역한 이 풀이는 후자의 뜻을 따르고 있는 듯합니다. 옛 시대의, 옛 언약의 시대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일종의 비유,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 현 시대는 10절에 개혁할 때라는 말이 나오죠. 개혁할 때, 곧 돌파구가 열리는 때, 변혁의 시대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대조적으로 보아 후자의 뜻이 자연스러운 듯하나 전자의 뜻이 또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일종의 비유라는 것으로 우리말 성경은 풀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현 시대에 대한 비유, 곧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의미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전체적인 뜻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물들은 섬기는 자를 양심상 완전케 할 수 없느니라.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에 관한 육체의 예법으로 개혁의 때가 이르기까지 정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옛 장막과 거기에서 드려진 제사장의 섬김은 비유일 뿐 실체가 아니므로 옛 언약 시대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드러내준다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런 만큼 이에 따라서, 즉 옛 장막의 이런 틀을 따라서 헌물이나 제사가 드려지는 경우 섬기는 자, 즉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고자 한 사람들을 양심 차원에서 온전케 할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옛 장막, 옛 시대의 한계, 연약함이죠. 마음속에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마음속에서 이제 승인하거나 아니면 정죄하여, 그렇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승인하거나 정죄하여 바로잡는 이 양심의 차원에서 온전케 하는 일은 불가능하였다. 말하자면 새 언약과 관련하여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순종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의 효력은 옛 언약은 자체에 지니고 있지 못했다. 바로 그 뜻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차이죠. 같은 하나님을 향한 나아가는 이 동질의 것 안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었다. 물론 헌물과 희생제사의 효과를 말하는 만큼 양심이 정죄받는 것에서 노연하는 것을 1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겠으나, 그렇죠. 양심이 정죄받는 것에서는 노연하는 것을 1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겠으나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만큼 순종에까지 이르는 그 깊은, 그 폭넓은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양심이 정죄받는 것에서는 노연함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으나 순종에까지 이르는 폭넓은 변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왜? 섬기는 자를 완전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으니까. 옛 장막에서 옛 언약의 예법에 따라 제사장에 의해 드려진 섬김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갖가지 형태의 씻는 것 등 육적 차원의 예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개혁할 때까지, 즉 멀리서 비유로 가리켜 증거해온 실체가 옴으로써, 이게 개혁할 때죠. 그때가 옴으로써 근본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때까지 잠시 지키도록 부과된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옛 언약의 그 예법,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 말인 겁니다.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을 통하여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장막을 통하여 이제 첫 장막과 구별되는 겁니다. 완전한 장막을 통하여 이루어진 좋은 일들, 즉 멀리서 비유로 가리키며 증거해온 그 실체를 드러낼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즉 현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서 염소와 송아지 등 이 땅에 속한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 구절은 대부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뜻으로 평이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굳이 원문을 살려서 풀이하자면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이게 먼저 나와요.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원문을 살리자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해석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옛 장막을 떠올려 보면 된다는 거죠. 옛 장막에서는 성소 밖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 후 그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 순서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피를 가지고 회막문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순서를 원문은 의식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뜻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그런 평이한 해석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섬기신 그 섬김이, 즉 자기 몸으로 드리신 제사가 옛 언약의 제사보다 탁월한 까닭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의 것을 본떠서 땅의 것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진 지상 성소가 아니라 현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염소나 송아지 등 이 땅에 속한 제물의 피로서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즉 옛 제사의 짐승 제물이 가리킨 실체인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며, 셋째는 이처럼 완전한 제사를 드린 만큼 비록 단 한 번 드린 것이지만 그 효력이 완전하고 영원하여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 곧 헌금을 속전 개념, 이 속전, 즉 죄를 면하고자 바치는 돈, 죄를 면하고자 바치는 예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어르신 한 분이 속전이라 기록해서 헌금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고, 그러니까 어린 제가 그 헌금 봉투를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뭐만 기억나냐면 속전, 그것도 한문으로 속전이라 이렇게 적어서 헌금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고 어린 마음에도 의아했어요. 속전? 죄를 면하고자 바치는 예물? 그런데 뒷날
제가 이상하게 여긴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속전으로 바치는 예물은 큰일 나는 거예요. 죄를 면하고자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값으로, 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값으로 사망을 지불해야 하는 것, 곧 죽는 것, 그것도 영원한 저주의 죽음을 우리가 갖는 것밖에는 없어요. 또 일천번제에 이런 명목으로 헌금하는 것도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지만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천번제라뇨. 여러분,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 부정케 된 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육체의 정결에 이르게 한다면,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단 한 번 드린 제사이지만 영원한 구속을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제사의 귀중함과 그 가치를 일깨워주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옛 언약의 제사와 비교하여 설명하되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 부정케 된 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육체의 정결에 이르게 한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와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속죄소에 뿌려,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이죠. 언약궤 뚜껑, 덮는 그 부분을 속죄소라고 하죠. 그 속죄소에 뿌려 죄로 더러워진 부정함을 정결케 한 일과 또 암송아지를 잡아 피를 뿌리고 불살라 만든 재를 보관하였다가 시체에 접촉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신 일을 염두에 둔 내용입니다. 이게 다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효력을 두고 이르기를 거룩하게 하여 육체의 정결에 이르게 한다면 이라고 한 것은, 물을 뿌리는 이런 육적 의식 절차에 따라서 외부적으로나 의식적으로는 그 사람을 정결한 자로 취급한 것을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정결한 자로 그렇게 이제 선언한 거죠. 정결케 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취급한 걸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나 그 잿물을 뿌리는 목적을 두고 육의 정결을 위한 것이라고 한 말은 다른 한편 그 효력이 육적 차원에 미칠 뿐임을 확인하여 옛 언약과 섬김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로 말미암은 더러움이 마음과 영혼에 미치는 것을 막거나 이런 진정한 더러움, 곧 영적 더러움을 제거하지 못하는 한계를 일깨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옛 언약의 이런 약점과 한계는 옛 언약 자체로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설명이고, 옛 언약의 육적인 것을 통하여 참된 영적 실체를 가리켜 증거하는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장차 올 완전한 것을 내다보고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였다라는 사실, 이 사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법 안에서 첫 장막, 이 옛 언약 아래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속죄함을 받고 믿음의 선진들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한계 있는 이 연약한, 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장차 올 완전한 것을 내다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짐승의 이 제물, 그 피를 흘리는 것이 그 자체가 자신들의 속죄를 일으키는 완전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이 짐승의 피가 아닌 메시아의 피를 바라보고 장차 올 완전한 것을 내다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고 섬김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옛 언약의 한계를 분명히 히브리서가 제시해 주는 것은 새 언약, 개혁할 때 곧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옛 언약의 실현, 그 그리스도의 피의 그 효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옛 언약의 한계와 이 연약함을 거듭거듭 히브리서가 밝혀왔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받은 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장차 올 것, 새 것, 본래 것, 본질, 그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구약 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그 믿음을 우리는 꼭 이해하고 간직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옛 언약과 제사의 연약함과 한계를 지적한 다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의 탁월함이 무엇인지 비교하여 알리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소나 송아지나 양 등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고백을 할 때 이 피라는 말은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가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제사였음을 알리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이 말은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가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제사였음을 알리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걸 알리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을요, 이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걸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동네, 바로 이 경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몇 년 전에 그 교회 간판이죠. 간판이 마치 피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알고 보니까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부천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아마 부산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 한 분이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가 봤어요. 이런 예배당으로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왜? 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한다라고 해서 그 피의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잘못, 이상, 무슨 신비롭게, 이상하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가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제사였다. 그거를 나타내는 게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 피라고 하는 무슨 특별한 그런 어떤 그 피에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이비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단이 나타나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물론 그 이전 시대에도 그랬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제사였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 잘못 나가면은요. 그래서 피를 강조하면 더 은혜가 되고, 피를 강조하면 더 능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위험한 어떤 자리로 벌써 들어간 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요,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사실은 약간은 위험한 거예요. 보혈의 찬송, 그리스도의 피, 그거를 해야 우리가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사실은 돕는 것보다는 우리를 약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은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린 그런 그리스도의 제사가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제사였음을 알리는
특이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다. 그가 흘리신 피가, 그의 죽음이 제사의 목적과 기능을 완벽하게 감당했다. 피를 흘렸다라는 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제사의 목적과 기능을 완벽하게 감당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되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드리셨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는 것으로 설교는 마무리되어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셨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항상 육과 우리의 그 육적 성품과 대조적으로 사용돼요. 성령님은 육과 대조적으로, 여기서도 그래요. 그리고 육은 이 땅에 속한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한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육, 이 땅에 속한 것, 그리하여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한 것. 성령님 하면 바로 이 내용과 대조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옛 언약의 제사를 육적인 것으로 말하는 반면 그리스도의 제사를 성령을 통하여 드리신 제사로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하지 않은가 여겨져요. 옛 언약의 제사가 이 땅에 속한 것들, 곧 외부적이고 육적인 것들, 또 의식적으로 그 의식적인 것들을 빌려 장차 올 좋은 것을 증거한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시되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리하셨으며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신 거예요. 영원한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또한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한 육의 한계를 벗어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우리처럼 부패한 육적 성품을 지니고 태어나지는 않으셨으나 참 사람이 되어 우리와 똑같이 육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겪으사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죄는 없으심으로써 참으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요. 오늘 이제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죠. 성령으로 육의 모든 한계를 벗어나 자신을 흠없는 제물, 완전하고 완벽한 제물로 드리신 만큼, 그러니까 육의 제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완전하고 흠없는 완벽한 제물로 드리신 만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너희 양심,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양심,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일그러지고 왜곡된 양심을 회복하여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케 할 수 있으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실현된 바로 그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완전한 죄사함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사 그 법에 따라 마음의 생각과 모든 행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시되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여 순종케 하시며 그르다 하는 것을 뉘우쳐 회개하고 바로잡게 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서 능히 이루시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이미 계시된 새 언약의 골자인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내가 아예 새기겠다. 이게 새 언약의 선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서 능히 이루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물 되심과 그 완전한 제사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그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제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제사장,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신 바 그로 말미암아 육의 연약함을 능히 이길 것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그리 됨을 믿고 소망하며 은혜를 구함으로써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육의 연약함을 이겨가며 살아가는 것이 곧 육의 연약함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생애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렇게 더 깊이 더 풍성히 살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이 뒷부분을 다시 좀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우리의 완전한 속죄와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말씀을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그 온전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고 또 듣고 또 익히고, 그리하여 우리가 육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써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육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그 끝없는 죄성을 날마다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그릇된 것을 늘 회개하고 바로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이 풍성한 신령한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더 충실하게, 더 성숙하게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이 육신과 또 경제적인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고통과 아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지금 주께서 그 연약한 우리 지체들,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한 그 믿음으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어려움을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